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저녁, 하루를 마친 이 저녁에 하나님을 같이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대하며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서 6장 26절과 2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중에서 일부분만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음 이유가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면서 철떡같이 믿으면서 가능한 한 늦게 그리고 죽어도 편안하게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온갖 것을 먹으면서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보험을 든다거나 돈을 모으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자신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기드온에게도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의 두려움은 역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뵙고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22절, 23절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슬퍼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때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방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 위에 그 피를 쏟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를 구하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몸에다가 꼭 달고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금방울, 또 한 가지는 금줄, 이 두 가지를 달고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지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거든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면 손가락으로 그 제물에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면서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죽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지 않아요? 또 들어간 사람도 죽을 거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 사람 몸에 감고 있던 금줄을 밖에서 당겨서 그 사람을, 제사장을 꺼내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는요, 이렇게 두려운 제사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죽는 거죠.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강대상이라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끌어내리려 간 사람들마저 죽어요. 그러면 저의 몸에 어떤 줄을 매달아 놓고 밖에서 끌어내리면, 아, 그럼 지금의 시대의 교회 목사들, 살아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드온의 머릿속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봤으니까 그분 보다니, 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니, 이 죄악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나무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그 아세라는 나무로 깎았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목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기드온에게 죽을까 두렵다 한 기드온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심하다, 안심해라, 이 원어가 샬롬이에요. 나중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4절이죠, 그게. 24절 말씀도 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두려움 대신 샬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볼 때, 야,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강,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과 그 체결한 사람 간에 맺어지게 되는 관계에서 오는 평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절대자 되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샬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죠. 이제 교회에서 카페를 하면서 처음에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는 커피를 뽑아 드시면 이제 그분들에게는 과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해봐야 뭐 얼마 남겠습니까? 뭐 거기다 과자까지 드리니까 이게 남은 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물론 뭐 수입이 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요. 예. 근데 이걸 과자를 받는 분들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나도 먹을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양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안 와요. 뭐 이것 때문에 온지 안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부담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담을 주지 않고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집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입니다. 예준이가 주일날 교회를 와요. 엄마랑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당당하게 아빠 과자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당당해요. 만약에 제가 안 주면 뭐라 그럴까요? 안 주면 뭐 좀 아빠 혼자 먹을 거야? 나도 빨리 줘 하면서 언성을 높일 수 있었겠죠. 뭐 제가 먹던 이렇게 제가 먹는 과자들이 있거든요. 판매하는 거 말고 그 주면 당연한 듯이 받아서 먹었을 겁니다. 예준이는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예준이에게는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으면 저는 서열이 강아지보다 밑이 아니었을까. 예준이에게는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준이가 봤을 때 저는 교회 목사이거나 카페 사장이 아니라 그저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아빠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고 짜증을 부려도 괜찮은 거죠. 아빠와 아들과의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부리고 짜증을 내더라도 아빠가 자기를 쫓아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마음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언약,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오는 평강,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그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 즉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샬롬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는 샬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구원의 언약으로 인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평강이 없죠, 우리 안에는? 몇 가지를 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시자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올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마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집에 가서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인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많이 준비해 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해 오느냐?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여러분, 보면 이 예물의 내용을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이걸 잡아서 큰 소쿠리에 담아옵니다. 국물은 양푼에 담고요. 가루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냐면 지금으로 보면 약 22리터예요. 22리터. 2리터짜리 물로 된 페트병 아시죠? 이만한 거. 그게 11개가 있는 거죠.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10명 이상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거기 숨어서 혼자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이 정도의 음식을 준비했다? 이건 정말 진짜 많이 준비한 겁니다. 옆집 사람들에게 구워서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양식을 준비해 왔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투정을 했죠.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 그 마지막 밤,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 6월절의 밤에 먹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염소고기를 다 준비해 왔지만,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기드온이 출애굽의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온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라고 합니다. 기드온은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전부 드린다라는 다짐의 제사인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부터 보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 정말 연상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연상했던 것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에 고기를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뭐가 연상되시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가리키면 물이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거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드온이, 여러분,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이고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 그러죠. 못 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 인생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이렇게 지팡이와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리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라고 하신 곳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사람들의 분노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자기애적 분노. 이게 뭐냐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생기는 분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분노.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면서 나타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는 모두 에너지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에너지.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내면에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토해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잘 통제하셔서 그의 인생에서 강력한 에너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은요, 통제되는 불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산불이 일어나죠.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통제된 불이 있어요. 통제된 불이 뭐가 있을까요? 가스레인지의 불, 또 보일러의 불, 또 발전소의 불,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되고 있다면 사람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불은요, 산불을 일으키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불일지라도 통제되지 않으면요, 위험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을 보면 이 분노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사람 골리앗 때문에, 이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때문에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막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좀 옳은 말로 표현하면, 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왔지? 인정받고 싶어 왔지? 어서 집에 들어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압은요, 다윗을 향해서 근거도 없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형, 내가 뭘 잘못했죠? 나 왜 이유도 없이 비난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중요한데 17장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형을 향한 그런 말이 좀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과 같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날을 휘둘러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를 잘 보면 이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품고 있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를 조롱해요.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러 가다가 그걸 멈춰서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과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찔러야 된 골리앗은 심판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문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까? 조롱하는 형, 엘리압을 향해서, 형이에요. 엘리압을 향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분노를 표현해야 될 원수 골리앗을 향해서 의연하게 나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안한 이 순간에 우리의 두려움을 샬롬으로 옮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이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있던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을 입었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샬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막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있었지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말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나약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사와 같이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고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양들을 사나운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내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사와 같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이 많은 사람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릴 수 있어. 살 수 있어.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샬롬의 기억,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자도 쳤고 곰도 쳤던 그 기억,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세워주셨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많은 사람들,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실력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는 그것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어떤 과거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했던 그런 내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카페 마음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물론 세상의 용사와 같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결핍되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가 이 이후의 시대에 어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대를 어찌 준비해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카페도 하게 해주시옵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인도하신 그리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